신약성경 258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8쪽쯤에 있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서 아이고 집이 참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 집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이래요. 당연하겠지요. 집이 어디 한두 푼 합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집뿐만이 아니지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때 보증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상상도 못할 그런 빚을 떠안게 되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국민이 빚쟁이가 된 적이 있어요. 참 아픈 역사였는데요. 1997년 11월 21일 IMF가 터졌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금리가 자그마치 30%로 치솟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30%로 올라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수많은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로 문을 닫아야 했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카드 대란이라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한도 제한을 풀어버렸고 누구나 손쉽게 카드를 몇 개고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카드로 쓰고 이 카드를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갚고 이걸 또 다른 걸로 빌려서 갚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20불에서 30%였거든요. 이것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 IMF 때 신용불량자 된 사람이 360만이 넘었습니다. 성인 67명 중에 한 명이 신용불량자가 된 거지요. 저희 집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어서 카드를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이때 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처절하게 배웠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집 분위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체크카드, 은행에 저금한 것만 사용을 해요. 어지간하면 할부도 안 해요. 우리 아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모아서 사자, 모아서 사자.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 다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빚 때문에 고생했던 시간들. 어쩌면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이 빚 때문에 마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빚, 참 마음 힘들게 하는 단어지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당시 로마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대출과 부채 그리고 고리대금이 너무너무 심각을 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두고, 그래도 못 갚으면 그 사람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빚을 받아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빚이라는 게 너무도 무서운 것이어서 바울 역시도 빚을 지지 마라.
온 가족이 평생을 종으로 지내야 할 수도 있고, 이 빚 때문에 두려워하며 밤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에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의 말씀을 하나 해요. 그럼에도 빚을 져라. 다른 빚 말고 어떤 빚을 져야 한다? 사랑의 빚을 져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빚 지지 말라는 말씀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빚을 많이 졌으니 빚을 많이 지고 또 그 빚을 갚으며 살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인데,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빚을 통해서 이야기할까? 왜 사랑의 빚이라고 말하고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요, 자신을 평생을 빚진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빚을 졌다는 걸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을 시작할 때 이것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된 거예요. 즉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게 하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쭉 지나서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지키지 않으면 너 국물도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소리 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다오 하면서 주신 게 십계명인 거예요.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보세요.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앞에 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저 위쪽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찬란한 빛 앞에, 그 음성 앞에 바울은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했던 일들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주님을 핍박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죄인이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느냐며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9장 15절,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살고 있던 그를 붙잡아서 온전한 길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이 은혜가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갚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 다른 이들을 세워줄 때, 다른 사람을 살려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지금 너가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한 거,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다른 사람 따뜻하게 섬긴 것, 그거 나를 섬긴 거야.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든 어리석든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받으시니,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갚아야겠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고백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시간 돌아보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감격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 이런 것까지 맡겨주십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 싶다는 마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나는 빚진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평생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 먼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가 다 갚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래도 갚으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너 그거 나에게 갚은 거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참 많이 섬기고 사랑하느라 애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거죠.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아이고 말썽이 너무너무 많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 때문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기도 했습니다. 기도회가 있는 날은 새벽 기도회 때 밤새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 저 뒤 의자에 쫙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술 먹는 날이면은 그 버스를 타고 우리 집까지 굳이 찾아와서 놀이터로 불러내서 그네에서 앉아서 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랬는지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뭐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요,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친구라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 친구 잘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돼, 너희가 섬겨야 돼, 너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렇게 감싸주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어긋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붙들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게 서운했는지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도대체 청년들이 저에게 뭘 잘했다는 겁니까? 뭘 잘해줬다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게 뭡니까? 술에 취해서 한 말인데 되게 상처받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들이 다 허무해지게 느껴지고, 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이게 내가 뭐 한 건가. 그래도 마음 추스리면서 잘 달래고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야 참 허무하다,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연아, 너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냐? 너는 너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 갚고 있는 것이냐? 이 말 듣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다고, 그게 뭐 이러면서 부정을 하면요 상처가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조금이라도 변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면 그 마음을, 내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고마운 마음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도리어 그것이 큰 상처가 되어 내게 비수처럼 박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 빚을 졌는데, 많은 빚을 졌는데 그 중에 내가 오늘 10만 원이 생겨서 10만 원을 갚는다고, 내가 오늘 10만 원 갚았으니 내게 고마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더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섬기다가 상처받는 것은 내가 빚진 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왜 변하지 않지? 왜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갚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갚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 무엇으로 갚습니까?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마음, 감정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호감이 생기는 것,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었대요. 사랑하는 자가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어때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배신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해칩니까? 사랑하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요,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사랑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은,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살펴보았던 그 10계명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 보이지요. 봉사, 사랑 없어도 책임감으로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 모든 섬김, 모든 봉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2절,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성경 말씀을 꿰뚫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야, 저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다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3절,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부터 순종해야 되나?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래, 사랑의 빚진 자, 내가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어떻게 갚을까? 막연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가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이게 사랑이겠구나, 이 말씀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거 다 실천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연하고 막막한데 뭘 먼저 하라?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라.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입을 다물어라. 나쁜 시선으로 보았다면 그 눈빛부터 멈추어라. 헐뜯었다면 그것을 멈추어라. 손가락질했다면 그것을 접어라. 비웃었다면 지금부터 멈춰라.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창 터지는 일 많지요. 나 역시도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정이 요동을 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손발이 떨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나는 빚진 자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주여, 나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악을 멈추고 베풀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속에서부터 불쑥불쑥 올라오는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내 말로, 표정으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빚진 자야,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춰야지 마음 먹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식당에서 줄을 서면서부터,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부터, 운전을 하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지 몰라요. 짜증이 갑자기 몰아쳐오고 화가 솟구쳐 올려오고 나쁜 감정이 막 나를 흔들지도 몰라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결단과 내 다짐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성격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빚진 자구나, 내가 많은 빚진 자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불타오르지만 금세 식어가는 우리 가운데에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불태워 소멸시키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빚진 자가 아니구나, 참 여러 사람들에게 빚진 자구나. 그래서 참 어젯밤에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주마다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주차로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 기도회를 저 사무실에서 20분 동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잃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흔들려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교구장, 구역장, 강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에, 알게 모르게 외쳐지는 그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좀 알아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더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늘 죄송해요. 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있기에. 그렇게 우리는요, 이 빚을 갚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 자리 내가 예배드리기까지 참 교회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지. 평소에도 내가 안 해도 날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지.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도 섬길 곳은 없나?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나도 빚 갚아야 되는데, 나도 빚진 자인데, 우리 그 마음을 다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제가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기도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주시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갚을 길이 없어서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교회만이 아니라 나도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아야 할까,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금요기도회 때나 이렇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지요. 군대에서 대대장님께 받은 은혜가 참 컸어요.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셨는데, 그 대대장님을 작년에 찾아뵀는데 은퇴 후에 해병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병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해다오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 갚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선교원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부터 실천해야지요. 참 이래저래 빚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겁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간다, 이런 심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라 이야기해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여,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다 하더라도 주여, 나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절, 뜨겁게 사랑으로 인하여 뭘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베드로 부인에도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반석이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상처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갚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배우자 한 번 더 이해해 주십시오. 자녀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분노 대신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나는 빚진 자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잊지 마십시오. 늙는다 하여도, 병든다 하여도, 가난해져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섬기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돌아보면 교회에 참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여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섬김이 있었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응원이 있었고 기도의 빚을 제가 진 거예요. 또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이 빚을 지며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 다 나는 빚진 자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 이 빚진 자라는 것 잊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섬기고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너가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숨을 내쉴 때,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믿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말씀처럼 내가 빚진 자임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풀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바라는 심정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했으니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세워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잡아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눠준다고 생각했던 이 불쌍한 영혼을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빚을 내가 빚을 갚는 사람이온데 아버지 그 시절부터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기 원하옵나니 이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섬김과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되게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라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사랑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했고 섬기면서도 대가를 기대했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미워하고 원망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갚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도 결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판단하는 입술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주는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가족부터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 그리고 또 교회의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강교회가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선교하면서 또 소원을 담아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사 아픈 이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 손을 잡고 일으키시사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